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날도 풀렸지만 여러 가지 제약들이 풀리면서 참 비어있던 자리들이 하나하나 채워지고 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은혜 받게 된 거 참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는 관성에 따르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것을 하라고 하시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계속 나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죄악의 옛 습관을 따라서 조금 편해지면 금방 옛날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요즘 세상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옛날에 그런 시절은 오지 않는다. 뉴 노말, 과거의 노말이 아니라 뉴 노말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많은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진짜 질문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셨을까? 왜 모든 것을 다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게 하셨고 이제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거는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거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중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될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변화, 교회적인 변화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좀 기도하면서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2주 전에 아내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갔었습니다. 지난 사역을 다시 한번 쭉 돌아보면서 앞으로 주님 기회를 주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우리 부부 다시 일으켜 주셔서 살려주셨는데 단 하루를 살아도 한 1년을 그냥 일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며 어떻게 일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는데 주님 아주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 이제까지 일 많이 했다. 많이 쫓아다녔다. 이것저것 바쁘게 많이 했다. 나는 너가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너가 일하지 말고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교회 가운데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저 기도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전하고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지 않았는가? 일보다 기도가 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우리 찬송은 그렇게 불렀지만 진짜 기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보내지 못한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기도의 무릎이 약해졌을 때 문제가 생기고 사역이 중단되고 모든 것들이 멈추어진 것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세계 모든 교회 예배도 멈추게 하시고 사역도 다 멈추게 하시고 전도도 선교도 하나님의 올 수도 파괴하신 이유가 딴 데 있는 것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주님 위해서 일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서 우리가 달려가니까 주님께서 좀 가만히 멈춰라. 나하고 좀 시간을 보내자. 나에게 좀 묻고 내가 원하는 것을 좀 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크고 빨리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래서 평생 그 일하다가 열매 하나 얻지 못하고 그냥 죽는다 할지라도 참으로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바른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와서 11월을 맞이하면서 지난주 이번 주 역대하를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이번 주는요, 세계 139개 있는 10만의 교회가 함께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로 주간으로 선포해서 평안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순교당하고 체포당하고 쫓겨다니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는 특별한 주간인데,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솔로몬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번 주간 셀 리더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왜 이 그랜빌에 오게 하셨고 이 좋은 예배당, 이 아름다운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이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4년 2월 15일 저희가 이곳에서 기공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12월 25일 날 하나님이 입당하게 하셔서 이곳에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한 지가 6년째가 되어 갑니다. 12월 25일이 되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한 지 6년입니다. 근데 그동안 저희들이 헌당식을 못 드렸습니다. 이 헌당식은 빚을 다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건물을 올려드리는 거, 빚이 있으면 할 수 없어요. 이제 빚을 거의 다 갚게 하셨습니다. 갚을 수 있지만 조금 남겨두고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 갚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0일 날 새로운 리더십들을 세우면서 헌당식을 함께 하려고 내년 계획을 당회가 함께 세웠습니다. 4월 10일 날 헌당하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기공 예배 드린 지 7년이 지난 후에 헌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하는 그 자리, 비슷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이 어떤 본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7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을 헌당하면서 하나님, 이 성전 어떤 성전으로 사용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건물, 이런 건물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내 아버지는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건축할 기회를 안 주셔서 못하셨는데 우리들에게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이런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는데, 주님, 이 성전이, 이 하나님의 집이 이런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어제 묵상한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늘 묵상한 말씀까지 강구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만 드리는 집 말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집 말고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성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이 성전을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집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기도의 장소라고 하는 것, 이곳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사진 몇 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장소죠. 통곡의 벽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나님 저 성전을 다시 무슬림의 손에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저 앞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의 소원을 쪽지에 적어가지고 그 돌 틈바구니 속에서 끼워 넣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왜 저곳에 모여서 울면서 기도합니까? 저곳이 남아있는 성전벽이기 때문에. 건물 가운데 다 무너졌는데 저 건물이 남아있는 성전벽이기 때문에 저것을 붙들고 구약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시죠? 메카입니다. 메카의 중심지에 저 신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생 한 번 순례해 보기를 원하는 곳이고 무슬림은 반드시 한 번은 순례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저 모양을 보십시오. 저 신전을 향하여 사람들이 다 엎드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전부 다 기도하면서 엎드렸는데 저 신전을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엎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순례자로서 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온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저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다른 사진을 저렇게 찍어 올렸는데요. 올림픽 파크 저녁에 아내하고 산책하러 갔다가 그곳에 있는 공원에 많은 무슬림들이 와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한 가족은 다른 가족들 다 놀고 있는데 옆에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놀고 있는데 한 가장이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이 됐는지 기도하면서 서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른 쪽으로 가니까 개인적으로 또 한 분이, 그분도 남자였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은 기도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한 분은 남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고 한 분은 서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맞겠습니까? 서쪽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의 방향이 맞습니다. 신실한 무슬림들은요, 나침판 가지고 다닙니다. 그 나침판에는 어느 쪽이 메카 쪽인가를 다 표시해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호텔에 들어가도 호텔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메카 방향을 다 기록해 놓고 하루에 5번씩 그곳을 향해서 엎드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출발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이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계속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6장에 이를 때에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자기들을 위해서 건축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그 표현과 함께 계속 나오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그 성전에 두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또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영적 세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그 조그만 건물에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다른 종교의 우상 종교의 신전은 그 신을 모시고 신이 거기에 있는 곳입니다. 신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모양이나 크기가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있는 장소도 사람이 만들어 주는 그 신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려면 반드시 거기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성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는 곳이 절대로 아닌 것을 성전 건축의 현장 속에서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장 6절에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6장 18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분명히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신 걸 알았습니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 거하시기에는 부족한 장소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6장 2절에 나오죠.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모순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드신 이 피조 세계 속에 계실 수 있는 제한받는 분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통해 가지고 연결되어지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단어로 표현한다면 핫스팟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핫스팟이 어떤 곳입니까?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그 공공장소에 와이파이가 있어가지고 그 핫스팟에 들어가면 그 와이파이에 연결해가지고 마음껏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게 핫스팟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그런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전화 없어도 곳곳마다 이 핫스팟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서나 카톡으로 다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호주는 그런 곳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곳은 통화가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그 핫스팟에 가면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계속 다양한 상황에서 이 성전, 이 기도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고 말합니다.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성전을 향하여 혹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땅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만나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그 건물, 그 장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교통하고 연결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대하에만 나타나는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그 장소죠. 야곱이 아버지 떠나서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자던 그곳입니다. 왜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 이름을 붙였습니까? 그가 밤에 꾼 꿈 때문입니다. 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땅에서 자고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그 땅과 하늘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어서 그 사닥다리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성전,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림이에요. 건물로 바뀌었지만 그 성전을 통해서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전 어떻게 기도의 집으로 쓰여지는지 어제 묵상한 그 말씀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늘 말씀까지 7가지 경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맹세할 때, 적국에게 패전했을 때, 가뭄이 들 때에, 재앙이 임할 때에, 이방인이 기도하려고 할 때에, 전쟁에 나갈 때에, 포로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2가지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5가지는 성전에 올 수가 없어서 성전을 향하여서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꼭 와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 있든지, 본국에 있든지 포로로 외국에 끌려가지고 있든지 장소를 초월해서 이 성전에 이름을 두시고 이 성전에 자기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걸 보여주십니까? 어느 민족이든지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6가지 다른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32절부터 나타난 말씀에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붙잡았던 말씀이 이사야서 5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사야가 새롭게 말한 게 아닙니다. 벌써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그때에 이 성전이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열려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서 이 그랜빌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는 모든 민족들이 함께 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집을 세워나가는 일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키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과거에 솔로몬 성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 엄청난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문제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이 성전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사람들에게 주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전무후무한 어려운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재앙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다가 이제는 이 고난을 당할 때, 특별히 여기 나오는 모든 상황들이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어려운 상황은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항상 보면 앞에 죄가 나와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자리에 있게 하세요.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한데도 성전에서 어린 양 짐승이 대신해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 은혜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심판을 받고 어떤 재앙을 만나도 상관없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돌이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지고 있던 방향이 성전을 향하여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 모든 경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왕이시구나. 실제로 경험하고 이제는 기도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려고 이 성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진정한 성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열어주신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강도의 구렬이 된, 도둑의 소굴이 된 그 집을 깨끗하게 하셔서 기도의 집으로 회복시키려고 예수님 오셨다. 이거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 일 하신 것 때문에 잡혀 죽었습니다. 그 일 하신 것 때문에 미움 당해가지고 죽으셨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자기들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그 집에서 왕노릇하던 그 제사장들, 그 왕노릇하던 서기관들, 그 사람들 예수님 몰아내면서 성 바깥으로 쫓아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바로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이 되시고 성전을 세우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장막을 통해 성전 건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것을 직접 자신의 삶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바로 성막, 성전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땅에 있는 우리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연결되어지는 그 일이 있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동안에 일으켜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성전된 자기의 몸을 가르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시고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건물 성전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진정한 성전을 예수님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6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서 말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쉬지 않고 비시네. 성전 되신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친히 성전이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그 성전 안에서 기도를 쉬지 않으면서 성전이 기도의 집이다. 오늘 이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지상에 세운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그 일을 보좌에 함께 앉아서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대신 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유대인처럼 무슬림들처럼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느냐, 어느 장소에서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는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우리가 성전 되어서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찬양, 가장 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성전된 것을 표현하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장소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늘 쉬지 않고 기도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찰스 피니가 작은 일이라서 기도합니다라고 한 책을 쓰셨어요. 성 패트릭의 말을 인용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는 없다. 여러분, 큰 일을 앞두고 우리 다 기도합니다. 큰 문제 생기면 기도합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는 없다.
근데 우리가 무너지는 건 다 작은 문제, 작은 죄 때문에 다 무너져요. 방심하다가 무너져요. 큰 영적인 싸움을 앞두고는 우리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그 일 끝나고 나서 다 무너져요. 이 정도쯤이야 내가 할 수 있다고 아이성에서 무너져요. 아이성에서. 여리고에서 대승한 하나님 백성들이 이것쯤이야 라고 기도 않고 덤비다가 다 무너졌어요. 지금이 경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얼음이 풀리는 해동기가 졸음 운전하다가 죽는 사람이 많고 긴장이 풀려서 병들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때라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큰 위기가 다 지나가고 이제 됐구나, 그때가 기도하지 않을 때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다. 아이고, 이건 기도해봤자 안 돼. 얼마나 우리가 쉽게 낙심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기도해봤자 소용없더라. 여러분, 미래를 아직 보지도 못하면서 지금까지의 결과만 가지고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 여성도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 심호하시는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예에도 오셔서 집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목포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어머니 총각인 줄 알고 25살이나 나이가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갔는데 가보니까 본처가 낳은 5남매가 있었습니다. 6남매를 낳고 결혼 생활하다가 42살, 목사님 6살 될 때에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남편 돌아가신 다음에 그 전처에서 난 소생 3명으로부터 집 나가라고 매일 구타를 당하는 그런 기막힌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모를 때입니다. 같은 동네에 있는 한 집사님이 그 어려운 처지를 보고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까 가겠다고 했는데 주일 아침에 찾아와가지고 두말하면 안 된다, 이 말 때문에 끌려갔는데요. 끌려간 그 주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강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인생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은혜 받으니까 낮 예배 이제 끌려갔는데요. 저녁 시간 저녁 예배도 드린다는 광고를 듣고는 그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저녁 예배 갑시다. 그런데 얼마나 교회에 떨어져 있냐 하면 20리 떨어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8km입니다. 이 전도한 분이 말하기를 나는 저녁 예배 안 나갑니다. 그래서 혼자 갔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가 있다는 거 알고 또 그 집사님 찾아가서 새벽 기도 갑시다. 저는 안 갑니다. 여러분, 전도한 수준은 주일 예배만 나오는 수준인데 이분은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모임에 참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습니다. 철야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였기 때문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됐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 보니까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에게 가가지고 돈을 빌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중학교 다닐 학비가 떨어져가지고 빌려오신 거예요. 목사님은 어린 나이지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고 그 집사님은 기도 안 하는 집사님인데 어떻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기도 안 하는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돈을 빌려오게 하나님 만드시나.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몸이 아파가지고 학교를 그만두어야 되었습니다. 그때 또 불만이 터져 올랐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기도하세요? 너희 위해 기도하는 거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오면 어머니의 기도를 받은 자기는
몸이 아파가지고 학교를 그만둬야 되고, 기도 안 하는 교인들 아이들은 생생하게 건강하게 학교 잘 다니고. 어머니 기도하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처음으로 기도하러 교회에 안 나가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교회에 안 가십니까? 이제는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어. 힘없이 대답하시고는 안방에 들어가지고 기도하시는데 바깥에서 들리도록 통곡하면서 소리조리를 지르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 것 없다고 합디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기도도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셨습니다. 교인들이 뒤에서 아유, 저 사람 봐, 저렇게 기도해도 되는 일도 없잖아 라고 하면서 쑥덕거리는 소리를 들으신 것이, 그래서 내가 기도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창피해서 기도하는 자리에도 못 가겠다. 그리고 기도를 접으시고 집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한 주가 지나고 나니까 어머님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교회로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안 가신다더니 왜 교회 다시 가세요? 그때 한마디 대답하셨습니다. 집에서는 기도가 잘 안 돼. 그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의 기도는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응답받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이제야 목사가 되어가지고 철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야말로 기도의 응답이라. 병든 자식, 속 썩이는 자식이었던 자기가, 그 어머니는 다른 것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한평생 그 한많은 인생을 살면서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돈도 안 주시고 병도 안 낫게 해주신 것 같은데 자기를 목사 만드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 세운 이것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은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서셨습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어차피 기도 없이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니라, 때때로 우리는 왜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왜 이 자리에 엎드리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 만드시려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왜 기도하게 하시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기도의 핫스팟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과 같은 핫스팟은 없어요. 여러분, 핫스팟은 어떤 뜻인지 아시죠? 원래 뜻은요, 지구 안에 있는 뜨거운 마그마가 올라와가지고 폭발하기 전에 모여있는 그 뜨거운 열이 모여있는 지점을 핫스팟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핫스팟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컴벌랜드 지역이 코로나 핫스팟이 되어 있더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퀸스랜드 갈 수 있는데 여기 드라이브 라이선스에 있는 사람은 못 갑니다. 여기 핫스팟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불을 다시 붙여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기도의 불덩어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혼자 기도해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지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모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뜨거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타오르는 기도의 집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타오르면서 끝나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기도에 불 꺼진 영혼들에게 기도의 불을 붙이고, 모든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을 붙이고, 산들에게 식어버린 호주 교회 안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성전이구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이제는 보좌에 함께 앉으신 주님과 함께 손을 들어서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얘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구하라 열방을 이방 나라들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가 딴 전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것들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확장시켜 가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승리를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땅끝이 주님께 돌아온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신 것 믿음으로 붙들고 예 주님 하십시오. 주님 입으로 말씀하신 것 주의 손으로 이루십시오. 우리가 약속 붙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 역사들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